할렐루야.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저는 김도인 목사입니다. 제가 아트설교연구원 대표로 있고요. 올해부터 출판사 글과 기를 시작했습니다. 책은 설교는 글쓰기다, 설교는 인문학이다, 설교에 관계된 것들 많이 냈고요. 올해 또한 지금 처음 낸 것이 언택트와 교회라는 책을 최근에 냈거든요. 오늘 또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만의 설교를 만드는 글쓰기 특강, 설교는 글쓰기라 2라고 볼 수 있는데요. 꿈미 출판에서 곧 나오게 되어지고요. 인문학 어떻게 설교 활용할 것인가가 또 곧 나옵니다. 저는 목사님을 대상으로 한 13년 정도 글쓰기를 가르쳤습니다. 통합 측에서 많이 했고요. 전 교단 다 했습니다. 오늘은 언택트와 교회라는 이 책의 근거에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들 많은 것들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것은 콘텐츠 시대라는 것이죠. 지금은 콘텐츠 시대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유튜브 전성시대, 책, 설교 등 다 콘텐츠이죠. 이 콘텐츠 전성시대에 과연 교회는 어떠한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거나 정복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이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너무나 뒤떨어지면은 결코 세상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코로나 통해서 정확히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문제는 21세기는요, 남들이 소유한 콘텐츠 갖고는 경쟁이 안 되어집니다. 시장의 판도를 재편할 만큼의 영향력 있는 킬러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매력 있는 콘텐츠, 잠재력이 넘치는 콘텐츠, 폭발적인 관심 가질 만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가? 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는 건물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가 콘텐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위기라고 하는데 이 위기를 돌파할 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대형교회가 깡통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 전만 해도 대형교회가 모든 교회에게 목회 프로그램, 하여튼 그 한국교회의 어떤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코로나 겪으면서 아주 잠잠했어요. 건물도 있고 목회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문제가 뭐였는가? 콘텐츠가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 설교자가 갖고 있어야 될 설교 콘텐츠, 이 세상에 대안을 마련해야 될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문제는 세상은 콘텐츠 때문에 열광하고 만들려고 몸부림치는데 교회는 그런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 할 수 없고요. 교회의 대표적인 콘텐츠인 설교 가지고 한번 조금 생각해 보려고 원합니다. 설교는 어떠한가? 이게 중세 때는 종교 시대였죠. 근대 때, 현대 때 와서 철학의 시대였습니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는 문학의 시대입니다. 문화의 시대입니다. 즉 문학이 세상을 지배하죠. 무슨 말이죠? 콘텐츠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과거 제가 어릴 때는 PD가 힘이 막강했습니다. 지금은 작가가 힘이 막강합니다. 김수현 사단, 김은숙 사단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즉 작가들이 모든 그 PD 여러 가지 스텝을 다 거느리고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글과 비교 불가하다가 하죠. 제가 최근에
혹시 이정일 목사라는 분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학이 어떻게 신앙에 도움을 주는가 그런 책을 냈던 분이죠. 그분이 시를 전공했고요. 문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했고 또 신학도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분이 저랑 대화하면서 어제도 그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꿈이 하나 있는데 세상의 책과 수준을 같이 할 만한 책을 쓰고 싶다. 무슨 말이죠? 기독교의 많은 책들이요. 세상과 비교해서 콘텐츠가 빈약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읽을 만한 책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콘텐츠 시대에 콘텐츠를 세상에 견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모대학 교수랑 대화 좀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들을 만한 설교가 거의 없지 않은가?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목사가 몇 명이나 있는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목사의 대표적인 콘텐츠인 설교조차도 세상과 비교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신학책도 꽤 보고요. 일반 책을 많이 보는데 일반 책 보다가 신학책을 보는 순간 가장 큰 문제가 가독성이 딱 떨어집니다. 읽기가 힘든 것이죠. 무슨 말이죠? 콘텐츠에 대해서 비교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글쓰기를 지나서 형식, 구성에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콘텐츠 만드는 것도 아직 접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세상보다 앞서갔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보다 앞서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만회할 것인가,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가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킬러 콘텐츠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쓴 책이 언택트 교회입니다. 많은 분이 언택트 시대의 책을 꽤 썼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콘텐츠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이 시대가 콘텐츠 시대인데 콘텐츠 언급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목회 프로그램을 중시합니다. 즉 콘텐츠로 무장된 세상과 경쟁하지 할 수가 없죠. 이 프로그램은요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콘텐츠가 아니에요. 하드웨어거든요. 교회 하드웨어죠. 교회 콘텐츠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어떤 좋은 강의들, 좋은 설교가 콘텐츠인데 목회 프로그램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거의 하드웨어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트 인문대학을 온라인에도 강의를 합니다. 지금 4번이 강의하고 있는데요. 5월달에 다시 강의를 개설합니다. 한 8명 정도가 강의하는데 많은 분이 목회 프로그램 강의를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참 의아했습니다. 왜 콘텐츠 시대인데 목사들은 여전히 프로그램에 집중할까? 라는 것이 저희 아쉬움이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오정현 목사라고 그 팀 켈러 목사 교회에서 개척 프로그램을 받아왔던 서울대도 나왔고 공부를 많이 한 친구죠. 센터 처치를 번역했습니다. 그분이 소그룹 강의하는데 가장 많이 몰리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거죠. 근데 오 목사랑 대화 보면은 자기는 그게 아니라 그만한 콘텐츠가 바탕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들의 그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를 빨리 저는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평가 기준이 코로나 통해서 확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교회 규모, 재정, 교인 등록수가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거치면서 설교 조회수도 단순화되어졌습니다. 즉 담임 목사 설교 유튜브 조회수도 바뀌어 버렸죠. 제가 최근에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그런 청탁 글을 받았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이 유튜브 전성 시대에 설교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어떻게 설교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지를 글을 청탁받았거든요. 아마 4월 달에 실리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싫게 해서 뭘 들어가다 봤냐면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일주일 지난 다음에 몇 명이나 유튜브에서 조회하고 있는가, 즉 설교에 관심 갖고 들었는가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차수 목사가 9만 1,000회였습니다. 선한 목자 유성 목사님이 6만 2,000회였습니다. 제자 황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6만 회였습니다. 세대교회 수왕수 목사님이 1만 7,000회. 제가 빠졌는데요. 그 뭐죠? 조정미 목사님이 약 2만 회 가까이 가더라고요. 부산 수영교회가 1만 3,000회. 그 다음 재미있는 것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수망교회, 주한장로교회, 사랑교회 이런 교회들이요. 10,000명이 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초대형 교회들의 콘텐츠가 아주 부실하다는 것이죠. 8,000회, 이재원 목사가 8,000회, 수망교회 4,300회, 주한장로교회 3,800회, 사랑교회 1,800회였습니다. 3일 전 올렸거든요. 곱하기 2에도 3,600회뿐이 안 되어집니다. 10만이 넘고 50만, 70만 말하는데요. 불과 설교 콘텐츠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는 교회 평가 기준이 얼마나 유튜브에 조회하는가, 즉 그 설교에 얼마나 많은 분이 관심 갖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가 설교 콘텐츠에, 내 강의 콘텐츠에, 제자훈련 콘텐츠 등에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얼마나 양질의 콘텐츠 만드는 것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사님들의 그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만큼 바뀐 세상 속에 빨리 적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남과 다른 콘텐츠죠. 차별화된 콘텐츠, 관심 기울일 만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설교자와 다른 교회와 가장 중요한 세상과, 지금은요 교회가 어떤 이단과의 경쟁도 중요한데 이단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세상 문화와의 경쟁입니다. 이걸 간극을 좁혀야 되는데 좁힐 만한 그것이 안 되어져 있어요. 코로나가 그 모습을 정확히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아마 선교지에서도요, 제가 선교지도 좀 가봤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콘텐츠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로지 모여서 뭐 좋은 시간 보내는 것, 그리고 뭐 자기 사역에 막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으신데 그래도 좀 차별되는 콘텐츠를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작년에 많은 분이 국내에 들어왔잖아요. 거의 다 사역을 감당할 만한 것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성교비 받으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좀 심한 말로 시간 죽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그분이 콘텐츠를 갖고 있다면요, 국내에서도 뭔가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콘텐츠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제 친구도 선교사 갔다 돌아왔는데요, 많은 부분을 준비했다 하더라고. 근데 봤더니 다 구닥다리예요.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 가지고 뭔가 활동이 안 되어지겠죠. 만약에 내가 개척하겠다, 개척도 쉽지 않고요. 또 그거 가지고 뭐 강의하겠다, 또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자기의 하나님께 쓰임받을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준비 안 돼 있다는 것이죠. 다른 문제 아닙니다. 사람 좋아요. 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겠죠. 사람 많이 만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콘텐츠가 없는 것이죠. 설교 콘텐츠, 강의 콘텐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소그룹을 인도할 만한 콘텐츠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시간이 그냥 가는 것 뿐이죠. 사역은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는 성교사 갔다가도 많은 분이 많이 돌아올 수밖에 없을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준비 안 됐으면요, 또다시 이제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과연 그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콘텐츠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콘텐츠에 열광합니다.
교회는 콘텐츠에 관심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부동산 주식이 엄청나게 요동쳤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때문에 공부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들도 원래 공부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공부 안 하면은 내가 생존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기본이라는 것이죠. 지금 거의 월화수목 금을 공부합니다. 밤늦게까지.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콘텐츠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기업이 공부합니다. 저희 조카가 삼성 다니는데 삼성도 어렵다고 합니다. 뭐 어렵지 않겠죠. 그 전보다 안 좋으니까 어렵다고 뭐 엄살 피우겠죠. SK도 보니까요. 제 친구 아들 SK 다니는데 SK도 월급을 깎았답니다. 부서별로 깎았겠지만은 깎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모 기업도요. 뭐 비정규직 다 내보내고 정규직 월급을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명도 나갈 수 없는. 그 세상은 콘텐츠에 열광하는데 콘텐츠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친구가 한번 찾아왔어요. 그냥 교회 집사이고 직장 다니다가 퇴직했죠. 그 친구가 저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사역이 팍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보기에는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이유를 준비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주위의 많은 교인들의 같은 공통된 의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이 비출 것인가? 저도요. 저도 저희 모임이 꽤 많이 있거든요. 월목 금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아트인문대학도 강의가 있고 해서 제가 월화수목 수요일 빼놓고 토요일까지 강의 있습니다. 저도 저희 회원들한테 그런 기대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거의 못하니까 진짜 많은 시간 내서 공부하겠지. 이 코로나 이후를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공부하겠지. 아니면 어떤 강의를 위해서 공부하겠지. 책을 쓰겠지. 글 쓰겠지. 저는 그런 기대가 거의 다 무너졌어요. 저희 모임은 공부를 많이 시키는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실망이 참 많았죠. 세상은 공부한다고 공공이 나와서 많은 분 유튜브에서 막 떠듭니다. 공부에 대한 떠듭니다. 근데 왜 목사들은 공부에 관심 없을까? 그것이 한국교회 문화의 모습이죠. 사역 자체가 몸으로 뛰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점점 벌어지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심각합니다. 글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엄청 심각하게 보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요즘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콘텐츠 연구 설립이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제 개교의 중심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세상은 연구소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런 연구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설교라든지 강의라든지 성공부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요 항상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거의 우리 목사님들 설교는 글쓰기 기본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설명만 하죠. 설명합니다. 세상의 글쓰기는요. 중심이 논증의 논증. 자기 주장에 뒷받침하는 것이죠. 사례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증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글 좀 쓴다는 작가들은 거의 다 설명 하나 하고요. 다 논증 10개 하고 마무리 적용하고 글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설교자들은요. 모든 설교가 다 설명 중심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종종 들어가서 젊은 목사들이 설교하니까 유심히 듣습니다. 재밌는 것은 다 설명해, 다 설명. 30분 들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들려지지 않거든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칼세미나 했을 때 제가 참여할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는 들려져야 된다. 전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설교가 들려져?
선포로라고 배웠는데 선포로 알았습니다. 저도 성경을 설명하고 해석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신학대학 교수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성경의 바른 해석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 작가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다 논증 중심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어려운 거예요. 설명 중심의 글은 쓰기 쉽습니다. 논증 중심은 글 쓰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차수 목사의 설교집 삶으로 증명하라, 아마 그분도 그 책을 가장 아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밤마다 그분 설교를 분석하는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책 2장을 제가 분석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전체 하진 않고요, 반 정도 하다가 이제 수업 마쳤습니다. 반 정도 했을 때 설명 하나였고요, 적용 두 개인가 세 개였고요, 다 논증이었어요. 15개의 설교 구성을 분석했는데 논증이 9개인가 10개였습니다. 그리고 적용이 많았고요, 설명 한 번 했어요. 정반대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목사들이 설명이 전체를 다 차지하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설교에 가장 많은 교인들이 집중해 듣습니다. 제가 알기에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그분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 설교 왜 좋은지를 설명 못하지만 알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것도 콘텐츠 하나예요. 콘텐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형식을 갖고 설교할 것인가, 그런 글쓰기의 기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글쓰기의 기본이 안 돼 있거든요. 세상글이 설명 서론 본론 결론이라면요, 우리 설교는 설명 논증 적용이에요. 적용이 많아야 되거든요. 논증이 많아야 되고요, 최소한 설교에서 논증이 반은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해석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설교가 먹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콘텐츠 연구소의 설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19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던져준 게 있죠. 교회의 무기는 신뢰도에서 신뢰도. 세상도 교회가 이 위기 때 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혐오 집단처럼 취급하고 있죠. 신뢰도가 추락되어졌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콘텐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의식, 내가 어떤 마음 자세,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되는 의식을 제시해 줍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한국교회가 확진, 그 유행에 항상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죠. 비록 많이 이단성 있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었지만요, 그래도 교회가 항상 그 중심에 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했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00년 전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죠. 어디에, 세상에 지금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100년 후에는 어떨 것인가? 희망을 줄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신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회복할 때 사람들이 첫 번째 보는 것은 뭐죠? 그들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말 하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뭘 봅니까? 삶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들이 설교했을 때 그 설교가 들려져야 되고요, 그것이 삶에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삶에 적용되어지려면은 그 콘텐츠가 나를 변화시킬 만한 콘텐츠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그 듣는 청중에게 뭔가 울림과 자극과 도전과 어떤 삶의 통찰을 줄 때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옛날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새벽기도에 은혜 받으면 하루가 잘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일날 은혜 받으면은 한 주가 멋지게 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주일날 설교가 은혜가 안 되어지면요, 한 주가 엉망되어지더라고요. 그건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만큼 설교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비교해서 견줄 수 없을 만큼의 콘텐츠라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제가 성도들한테 강의할 기회가 종종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항상 그 말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가르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설교 좀 잘하는 목사를 양성해 달라고, 진짜 공부하는 목사를 양성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그들이 담임 목사 앞에서 말 못하지만요, 저 같은 상황에 말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만이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은혜 못 받으니까 멋진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옛날 제가 부목사 할 때 교회 중진들이 항상 그렇게 살아가죠. 자기는 할 수 없이 그 교회 다니지만은 나의 자녀들은 다 다른 교회, 좋은 교회 다 보냅니다. 왜? 영혼이 달려있으니까, 인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 보면요, 설교 좋은데 다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거의 무너졌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고등부에 줌으로 이제 독서 강의를 했거든요. 한 50명 된다는데 10명쯤 이렇게 줌에 들어왔더라고요. 교사는 1명 들어왔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교회가 다 무너진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이제 그 대면 모임을 시작하잖아요.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익산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기독교 인문학 연구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하고 익산의 박윤성 목사하고 그리고 이정일 목사하고 셋이 합심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 모으고 있는데요. 어제 그 말 하더라고요. 익산 기쁨의 교회도 한 60% 회복됐다고. 60% 회복. 지금 저희 회원도 1000명 넘는 교회가 꽤 있거든요. 한 40%, 30% 나오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잘 안 나와요. 어른들을 나오고 싶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저하고요. 젊은 사람 거의 다 빠져나갔고요. 청년들 거의 없잖아요. 저희 회원 중에 청년부 지도하는 목사들 있거든요. 뭐 3분의 1 정도, 뭐 4분의 1, 많이 나오는 교회는 한 반 정도. 그게 지금 현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고민이 참 많을 텐데 과연 신앙생활이 나에게 무슨 도움 될 것인가? 그런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가 있는가? 저는 자주 반복하지만은 우리가 글쓰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추락하다 못해 날개를 달았다라고 윤미향이라는 천주교 그 어떤 연구소 연구위원이 그 말 합니다. 어떤 분도 그런 말 하거든요. 한국교회가 기생충에 나오는 기생충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 책에서 제가 봤던 글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는 불교와 천주교는 말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가만히 있었더니 신뢰를 얻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한국교회는 조금 움직였더니 추락하고 있다. 날개까지 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과 우리 목회자들이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2020년 6월에 종교인과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조사가 있었습니다. 천주교 불교에는 온화하다, 따뜻하다 이미지가 있었고요. 기독교에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더 많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천주교인과 불교인의 이미지하고 확 다른가라는 것이죠. 6월 달이면은 2차 정도, 2차 유행 때 정도, 8월 달이죠. 그 전입니다. 1차 유행 지났을 때뿐이 안 됩니다. 지금은 더 나빠졌죠? 그렇게 신박한 모습을 가졌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진리를 믿는 분이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이죠. 그런 고민이 심각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2차, 3차 유행 때 교회가 진원지였거든요. 두 번째, 사람 눈높이 맞추는 실패했습니다. 교회는 공감을 참 잘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은 공감을 엄청 잘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맞춰갔잖아요. 공감 참 잘했습니다. 눈높이 잘 맞췄는데 우리 못 맞췄거든요.
그럼 진리의 문제일까요? 그럼 다른 문제일까요? 교회가 문제 생기면은 교인들 문제일까요? 목회자 문제일까요? 다 목회자 문제잖아요. 결국엔 목회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몰라서 못한다. 몰라서 못한다. 저는 많이 동의합니다. 몰라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니까 대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알아야 면장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올해 신학교 다 거의 다 미달됐습니다. 그것도 0.2점 몇 달, 0.3점 몇 달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신학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가봐야 별 볼일 없으니까. 그거 다 누가 심어줬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심어준 것입니다. 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삶을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바닥만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자정이 불가능하다. 그도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정이 불가능하다. 좀 극단적이긴 한데요. 제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제가 올렸습니다. 요즘에 이건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말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도 많이 듣는 말입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요즘에 그런 말이 애들 사이에 많이 한다는 것이죠. 너 같은 애는 교회 가면 안 돼. 버려. 안 돼. 교회 가면 사람 버려. 이런 말을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너 교회 가라고 했잖아요. 저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저한테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옆에 있던 어린이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너 교회 가라고. 교회 가면 좋은 곳이야. 너 거기 가면 많아서 배울 수 있어. 너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제가 그런 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문제가 무엇일까? 문제가 무엇일까? 반영만 교수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한 세대를 못 버틸 것이다. 30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코로나 터지니까 교회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한 20%, 25% 정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30% 넘게 교인들 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심각하죠. 특히 수도권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 제가 조사해 보면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한번 제안합니다. 수익적에서 수평적으로. 교회는 여전히 수익적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수평적이에요.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여전히 교회는 수익적입니다.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사이에 수익적이죠. 아주 엄청나게 수익적입니다. 저희 회원이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 티타임 갖자고 하면요. 그냥 다 달려가야 되는데 자기 뭐 하다가도 다 달려가야 된답니다.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어져요. 이제는 그렇게 한 시대 아니거든요. 여전히 교회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교회뿐이 아니라 많이 보고 있죠. 우리가 좀 배타적이라는 말 듣잖아요. 배타적이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배타적이 아니라 우리 것만을 주장하는, 우리만 잘났다고 이것만 다르다고 주장하는 그건 안 됩니다. 보통 조금 더 배운 사람들은요. 좀 덜 배운 사람들이 뭐가 되어집니까? 그들 편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안 하면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편 되어줘야 됩니다. 배타성은 갖지 않아야 됩니다. 공감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과연 이게 왜 안 됐을까? 너무나 세상을 이해하지 않거든요. 제가 인문학을 많이 강조합니다. 지금 신학만 갖고는 안 된 시대잖아요. 세상도 신학 갖고 뭐죠? 자기 전공 갖고 안 되니까 인문학, 예술, 미술, 뭐 자연과학, 수학 다 받아들이면서 나아갑니다. 융합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신학만 강조합니다. 그 결과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해되는데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먼저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먼저 다가가서 이해해 줘야 되는데 이해를 안 해주고 너희들 적이야 사단이 하니까요 들어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겠죠. 그런 모습을 많이 우리가 탈피를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아마존이죠. 코로나 때에도 엄청난 지원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있죠. 눈높이 맞추잖아요. 고객에 집착합니다. 베조스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6가지 원칙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고객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 고객에 집착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만족하니까 채워지니까 아마존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업들은요 고객이 왕이다를 지나서 고객이 신이다까지 나아갔습니다. 고객을 중시합니다. 우리는요 과연 고객을 중시하는가? 쉽게 말해서 교인이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고객을 중시하는가? 진짜 사랑하는가? 애틋한 마음으로 다 하는가? 그들이 최고라고 여기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목회 방식을 확 바꿀 필요성이 철저하게 있습니다. 성유진 잘 모르겠어요. 다 바꿔야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지는 마인드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 과연 교회가 얼마나 갈 것인가?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제가 작년에 언택트 교회를 쓰면서 진짜 많은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또 세상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를 많이 비교해 봤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코로나 겪으면서 교회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은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청년도 지원해 줘요. 교회는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최근에 제가 나중에 써놨는데요. 서울 북부 쪽에서 젊은 사모 2분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라 하거든요. 정확히 제가 조사해보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다 우리끼리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형교회가 과연 책임을 져주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각자 도생이거든요. 국가는 소상공인 청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는데 우리 청해도 우리 합동식 청해도 어느 정도 자원기회 대책을 세워줬죠. 그런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에 과연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는가? 이럴 때 재정을 나눠서 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거든요. 어떤 우리의 의식들 너무나 자기 교회 중심적이죠. 세상에서 비치는 우리 교양 좀 약하잖아요. 탁월한 콘텐츠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고민해 볼 것은 있습니다. 우리 설교자 설교. 제가 설교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설교도 설교하는가? 설교자의 표절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 거의 타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저도 많은 분의 설교를 제가 많이 봐줍니다. 또 이렇게 의뢰가 오고요. 볼 때마다 많은 걸 느끼죠. 아, 이건 글이 달라요, 글이. 전체 글이 다 자기 글이 되는데 글이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원문을 다 못 쓰세요. 원문 없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항상 그걸 강조하셨죠. 설교 전문을 다 쓰셨거든요. 왜 썼습니까? 자신의 성장을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처음 배우려는 많은 목사님들이요. 설교 원문 쓰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설교가 진짜 형편없어요. 내 설교를 만들지 못할 정도의 우리 목사들의 지적인 의식, 교양적인 것이 심각하죠. 자기 설교도 쓰지 못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설교 현실들 심각합니다. 과연 설교의 자격이 있을까? 옛날에는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기도 원장들은 하나님께 받아서 설교한다. 그분은 기도 많이 하니까 그렇다 치고요. 요즘에는 목회자들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한 세대 가서도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요. 한 세대 학생들 거의 기도하지 않아요. 순복교회가 요즘 거의 목회가 어렵잖아요. 왜 그렇죠? 기도하지 않죠. 공부를 또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단계 더 나가서 내 설교가 먹히는가, 즉 내 설교 콘텐츠가 먹히는가, 이건 또 퀘스천 마크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세 번째, 설교가 들려져서 청중의 변화가 있는가, 이건 더 퀘스천 마크죠. 무슨 말이죠?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잘 안 되어지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되어지겠죠. 거기다 또 많은 시간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가르치면서 10시간, 5시간 하는 분을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 하세요. 문제 있으니까 오겠죠. 왔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나갑니까? 설교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공통적인 것이 설교를 못 만드세요. 그냥 기도만 하시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설교 못 만드니까 교회를 붙잡아주는 것은 설교거든요. 자, 그건 넘어갑니다. 요즘에 뉴 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콘택트 시대가 아니라 언택트 시대죠. 이제 온라인은 계속 갈 겁니다. 저도 온라인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계속 할 거고요.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택트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오프라인 교회도 해야 되고요. 온라인도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 말 합니다. 저는 오프라인 교회도 하고 온라인 교회도 같이 해라 라고 제가 회원한테 말합니다. 문제는요. 온라인 교회는 하드웨어가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탄탄해야 됩니다. 내 설교 듣고 그분들이 헌금할 정도, 하다못해 11점 못해도 감상할 정도의 콘텐츠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하거든요. 네 번째, 몸의 목회에서 머리의 목회로 바꿔라. 제가 10년 전부터 주장했던 말입니다. 우리 거의 신방 위주입니다. 행정 위주예요. 그게 아니라 콘텐츠 위주, 몸의 목회, 설교, 공부. 그래서 독서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목사님들 거의 하루에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책 읽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권 내지 2권.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그 말 하거든요. 내가 일주일에 설교를 감당하려면 최소한 4권의 책은 필요하다. 사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 자주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좀 책 좀 보게 좀 많이 이야기해달라고. 6번째, 세상과 소통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사역 중립에서 공부 중심으로. 4번째, 글쓰기. 사실은 글쓰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들한테 글쓰기 말하면요 거의 남의 일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글쓰기를 가장 처음 했던 대학교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그들이 멍청해서 글쓰기를 강조할까요? 서울의 명문대학들 다 글쓰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미국의 웬만한 대학들은 글쓰기 강사가 한 4, 50명씩 있답니다. 한국은 몇 명 없대요. 한국 대학도. 재밌는 것은 신학대학은 전무하잖아요. 제가 설교는 글쓰기다 책을 썼더니 2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나는 강준민 목사님. 그분이 글쓰기를 많이 중시하거든요. 그리고 한일장치대 모 교수님, 제가 까먹었는데 그분이 이제 글쓰기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알기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신대에서 글쓰기 강사를 모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반 대학과 가장 글쓰기가 중요한 곳이 신학교인데 날마다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글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글 쓰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말이라고 강조하죠. 글 없는 말이 가능합니까? 반복되어지겠죠. 같은 말 하겠죠.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신 설교 준비하지 마. 왜 힘들게 설교 준비해?
그 제가 그랬죠. 왜 설교 준비 안 하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어차피 같은 말 반복할 거 왜 하냐는 거예요. 아니 왜 같냐? 다르지 않냐? 설교 본문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그리고 내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다르고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르다 했더니 우리 하는 말은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듣기에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제가 요즘에 와서 회원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처음은 회원들이 그 말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가, 우리 교인들이 내가 설교 갔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본문 다른데 무슨 말이죠?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회원들이 저희 모임 나갈 때 딱 한마디 합니다. 눈에 띄게 성장하십시오. 매년 더 좋은 매달 눈에 띄게 성장하십시오. 지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인격 성장하십시오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그 중심에 글쓰기가 있는 거예요. 왼쪽에 독서, 오른쪽에 책, 그렇죠? 글을 쓸 때 가능하거든요. 제가 12월 달에 제주도로 4명을 모시고 책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희 회원 2명이 같이 갔고요. 외부에서 2명이 같이 갔습니다. 재밌는 것은 외부에서 왔던 2명은 다 책을 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책을 쓰는데요. 저희 회원들은 책을 쓰더라고요. 글을 써봤기 때문에 글을 썼으니까 제가 조금만 지도해 주면 쓰더라고요. 2분은 못 쓰더라고요. 왜 그렇죠? 내가 글쓰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독서하고 안 되어집니다. 글쓰기는 또 다른 분야거든요. 여러분 설교 글 쓰는 거하고 내가 한 주제 글 쓰는 거하고 또 책쓰기는 또 달라요. 그 모든 것이 다른 것에 글쓰기가 있거든요. 결국 글쓰기가 생존력이죠. 김병환 씨 책을 참 많이 냈죠. 3년에 10,000권 읽고 책을 많이 냈으니까 지금도 이제 책 쓰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작년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누구나 작가가 되는 책쓰기 혁명. 그분이 이런 말 합니다. 지금은 일보다 사역보다 글쓰기가 더 중요한 시대다. 전 맞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할 텐데요. 탁월한 설교자 어떤 설교자인가? 탁월한 글쟁이다.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 목해야 됩니다. 1990년생이 대학 진학률이 81.1%입니다. 제가 대학 갈 때 30% 전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학 진학률 76%입니다. 우리 성인 인구 반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마지막 결론 냈습니다. 남과 차별화된 그 세상과 견져서 이길 수 있는 킬러 콘텐츠 그런 매력적인 설교 콘텐츠를 만들어서 목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